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한 200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200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이제 다윗 왕의 직계 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했는데, 가장 주도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누군가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 야곱이 우정 이브라임을 크게 축복을 해서 아주 강성하고 아주 자녀들도 많이 낳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에브라임 군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땅이죠. 포도 농사가 상당히 잘 되고 비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문제예요. 남북이 분단되니까 북쪽 10지파에 있던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다 유다로 그냥 귀순을 해버렸어요. 탈북을 해하고.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백의 성전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야지 우리가 뭐 산당 같은데 임시로 천막 치우고 예배 드리는 거 되겠느냐 해서 뜻있는 제사장들이 몽땅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그러면은 좋다. 성전하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니네들 예배 드릴 때 일요일 날은 다 남쪽으로 가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철저하게 그냥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됐는데 뭔가 예배를 드릴 장소를 좀 빨리 그럼 이야기하시오. 어디서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리신산에 임시로 예배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고 국토가 분열이 되고 이 종교적으로 분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종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200년 동안 그렇게 갈등을 빚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쪽 아수르의 사르곤 2세의 침략으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돼서 백성들이 다 그냥 아수르를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빈 땅에 이방인들이 이제 이주하도록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상당히 나쁜 사람이죠. 그 땅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막 그냥 가서 등 때밀어가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이방 결혼해서 나라도 망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수세대를 살면서 종교적 순수성, 또 혈통의 순수성을 잊어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남유다도 망했죠. 바벨론 침략으로 망해서 유대인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은 고생을 했지만은 거의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데 비해서 사마리아는 거의 돌아오지 못하고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성전을 뭐 재건할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요,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 유대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뭐 남입니까? 우리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노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이방 종교에 물들고 이방 신앙에 물들고 이방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호의는 고맙지만 거절합니다 했더니 막 삐끼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방해 공작을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불도 내고 그냥 막 일꾼들 막 패기도 하고 그런 참 고생 끝에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니까 이 두 남과 북 사람들이 더 그냥 앙숙이 되고 증오하고 불신하고 경멸하게 돼서 상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중간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바로 이 사마리아를 한복판으로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대대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상종하는 자체가 이게 뭔가 좀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층들은 갈릴리 한번 출장 가려면 저희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땅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마치 이제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굳이 대구로 해서 저 동해안으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그냥 가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정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 랍비로서는 뭐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도 스승이잖아요. 랍비는 참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구약에는 세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수가성이 구약에도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에 처음 와서 세겜에 잠시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하다가 마누라 둘하고 또 10아들하고 금이 환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정착한 것도 세겜이고 이게 수가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산 부동산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그때 당시로 한 5, 60m를 팠어요. 대단하죠. 그만큼 이제 일꾼들이 많으니까 우물을 그냥 깊게 파서 아주 맑은 물을 얻었는데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런 우물이다. 그리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아까 봤죠? 두레박으로 한 대만 50m가 지금은 조금 뭐가 좀 찼는지 옛날에는 50m는 지금 한 35m 정도라 그래요. 어쨌든 한층 내려갑니다. 그래서 맑은 물인데 지금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풍습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만 그냥 못 본 듯이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 이 사람들하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고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섞는 것뿐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알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하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하고 말이에요. 대낮에 말을 섞는다? 물을 달라고 했다? 이건 완전 스캔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정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휙 쳐다봤겠죠, 놀라서. 그런데 단박에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성지순례가 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자는 항상 아리 위로 흰 옷을 입고 다닙니다. 백이민족이에요, 거기도. 여자들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흰 옷도 안 입고 색깔 있는 옷을 입은 사람 하면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이거는. 영락없이.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여기서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가 뭐냐 하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마시는 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한 생수는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물, 생수 같은 말인데 이것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한 눈물이다. 내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초면에 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이제 시비를 겁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럼 그때 당시도 한 50m 됐단 말이죠.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다고 지금 물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생수를 거꾸로 나한테 준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더 이제 비꼬입니다. 조롱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고 혼혈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한테 줬다 하는 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묘지가 자기들 땅에 있다는 것,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뭐 나한테 어떻게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어요? 뚜레박이 있어요? 이 물이 당신 거요? 막 이런 얘기죠.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못 알아들어요. 뭐냐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영원히 준다니까 너무너무 이제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 여자가 몇 시에 물 들어왔냐면은 제 6시에 물 들어왔다 그러죠.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12시. 만 12시. 이 중동에는 만 12시가 되면은 햇빛이 따가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동네 여자들은 언제 물 들어오냐면은 저녁 무렵에 해가 이제 니웃니웃 할 때. 그때 이제 저녁 지으러 물 떠다 오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3, 3, 5로 친구들끼리 그냥 5명, 6명 이렇게 와서 물 뜨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남들이 아무도 왕래도 안 하는 시간에 물들어 혼자 오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여자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영원한 샘물을 준다니까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무슨 구주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남자를 높여 부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사실은 내가 이 물길로 올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아주 시선이 따가워서 근데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오는데 아니 그런 거를 집에다가 하나 놔주면 완전 나는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는 그 여자가 만 12시에 물기로 오는 그 사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문제의 핵심을 탁 찌는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당황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딱
딱 잡았대요. 나는 남편 없어요. 저 싱글이에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그럼 6째죠. 6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엄청난 얘기를 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 뜨는데 어떻게 그냥 알아볼 정도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쪽집게 못하겠다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맞췄냐. 그러면서 이제 좀 놀라는 거죠.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웬 유대인 남자가, 외간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왜 달라 그러지? 하다가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것은 참도 되고 거짓도 돼요. 우선 남편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남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틀렸죠. 남자가 많아요.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6째 남편도 아니죠. 뭐 유부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런 분이 계시면 정말 창피한 건데 예수님이 그냥 콕 찍어서 당신 지금 6째랑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시인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선지자네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도 선지자니까 아주 태도가 달라져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처에서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에 뭔가 자기 정말 궁금한 점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뭐라 그러냐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 여자가 한참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나도 정말 명쾌한 대답이고 너무나도 영적인 대답이라는 걸 알고 제가 보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어느 쪽이 진짜 예배인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흙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근데 이 여자의 말이 29절 보면요 참 웃기면서 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용하냐 하면 내가 남자가 6번째라는 것을 다 알더라.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 우물가에 나타났으니 여러분들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도 1대1로 만났어요. 나중에 이 사마리아 이 동네를 완전 복음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39절, 40절, 42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냥 은혜가 되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붙잡았어요. 가시지 말고 우리한테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해서 이틀을 요하고 뭐 사람들이 점점 많아서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러니 갈릴리에 약속이 있어서 꼭 가야 된다 해서 사마리아를 떠나셨는데 그 후에 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미 감화 감동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참 은혜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돼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런 숙제가 나왔어요. 당신이 회심을 하게 된, 회심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그런 계기나 그런 시기나 사건이 있었으면 좀 말해보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내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대학교 때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전에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몰랐고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 배우다가 이 4장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얘기를 배우면서 제가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나다. 그런 참 하나님 다 주시는 찔림이 딱 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막연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웬 남자, 그죠? 웬 남자인데 이야기하는 보니까 뭔가 좀 그럴듯해. 선지자인가? 여기까지는 갔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부모님이 믿던 그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좋은 분, 또 기적을 행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아주 능력자 이렇게는 알았지만 내 인생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동이를 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왔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생수를 처음 맛본 거 아니에요. 저도 예배드리러 교회는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물동이를 내 이제 죄짐을 들고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내가 진실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대학생 때였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닮은 점이 또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 지금 6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실이 아니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양반이 말하면 다 했어요. 증거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콕 찍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처음 보는 유대인이 자기의 이 약점과 치부를 이야기하니까 꼬꾸라지면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보다는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늘 이렇게 습관에 따라 다니던 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왜 못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대학생이 되니까 서울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보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 또 선교단체에 또 가입을 하니까
이 누나들이 밥을 잘 사줘요. 이쁜 누나들이 밥을 잘 사주고, 연세대 다니는 누나들, 또 유아이대 다니는 누나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쁘다고 라면 먹고 가라고 막 그러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결국에는 내가 좋기 위해서 그랬고, 사실은 내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있는 그 회관에 이대 여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냥 간 거예요. 딴 거 모르겠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한 것은 핑계고,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참 혈기가 왕성한 시기 아닙니까? 뭔가 좋은 여성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뭔가 후회 없이 한번 좀 연애도 좀 많이 해보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해서 이 요한복음 4장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복음성가 이 가사가 정말 나의 간증이 됐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도마처럼 부활이 어디 있어. 그냥 뭐 그분 좋은 데 가셨겠지. 꼭 부활 안 해도 돼. 예수님 뭐 좋은 데 가셨겠지. 굳이 뭐 부활까지 할 필요 뭐 있나. 나는 안 믿어. 그분이 정말 다시 나한테 와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도마만 불렀어요.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네 주먹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완전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이 4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던 사람이 그저 좋은 사람, 뭔가 이 기적도 행하고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다른 데서 많이 찾았어요. 철학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좋은 데 많이 가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 내 신앙이 자랄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네 남편은 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져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회개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부모가 믿던 그런 분이니까 내가 효도 차원에서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믿으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영영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믿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잖아요. 나이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동생 아우들 빌립,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합니다. 먹건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먹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 등등한테 들었으면서도 부활했으니까 뭐 좋겠네. 그러고는 그냥 다시 어부 생활을 다시 한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묻는
묻는데 마침 그 전날 밤새도록 이 베드로하고 이 빌립하고 야고보 요한이 날고 기는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어부만 했던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배가 네 척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되면 그물이 찢어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식사를 하자. 이럴 때 모든 제자들이 꼬꾸라지고 베드로도 꼬꾸라졌다.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사도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는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생수가 지금 콸콸 쏟아지는데 왜 이 5,000원짜리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승천을 하는 그런 판국에 왜 다시 그물을 들고 정말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제자들 9가지 다 꼬셔가지고 다시 어부 짓을 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내가 중시하는 것이 물동이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중시하는 것이 예수님 그 자체냐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많고 사연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게 하신 기적같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여, 방황하는 저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제게도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찬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나를 잡아내소서. 배경색 상징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크게 잡아내소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신 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고 행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참석지 못한 성도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시간은 시간마다 주의 전을 삼하며 말씀을 삼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악한 모든 질병들을 하루속 짐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다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밤에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